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인 10장부터 내일 본문인 11장 13절까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보게 되는 내용은 열린 두루마리에 대한 10장의 내용인데요. 5장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봉인된 두루마리를 해체할 사람이 없자 요한이 통곡을 했었죠. 하지만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그 두루마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었지만 어린 양이 7인을 모두 떼면서 이제는 펴놓은 두루마리가 된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이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4장에 나온 하나님 또 1장에 나온 예수님과 매우 비슷합니다. 즉 이 천사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내어 말한다고 하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일곱 우레가 등장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선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천사는 요한에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개 큰 그림을 보여주시지만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지는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해 주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채워가고 도전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또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죠. 왜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양면성인데요. 말씀에는 단맛과 쓴맛이 모두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맛과 심판이라는 쓴맛이 함께 있죠. 즉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말씀에는 용서와 기쁨이라는 단맛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쓴맛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영광을 약속하는 단맛도 있지만 고난을 이야기하는 쓴맛도 있습니다. 또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오는 반응도 단맛과 쓴맛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구원의 단맛과 회개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쓴맛의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맛과 쓴맛이 모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를 감당하며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수고로 쓴맛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단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단맛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진정하고 근본적인 쓴맛을 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깐의 쓴맛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주실 진정한 단맛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 마지막 때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쓴맛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단맛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어떤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단맛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는 단맛과 쓴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과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단맛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심판과 고난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쓴맛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단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